주님께 영광. 다시 사십시오. 아담이 4,000년 동안 나흘 동안 이 온 세상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 마치 나사로처럼 냄새가 나는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내가 부활의 성령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지금 믿느냐? 앞으로 내가 와서 네 이름을 부를 때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살아 거듭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아버지께서 그 주님 안에 있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죽음을 더 살리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또 모여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정직한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여김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공부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예레미야서 22장 들어갑니다. Jeremiah chapter 22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 through 9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고하여 말하라. 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그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유다 왕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에게 길라시며 레바논의 머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들리라. 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병기들을 가진 파괴자들을 모두 준비하리니 그들이 네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잘라 그것들을 불 속으로 던지리라.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며 각기 자기 이웃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들을 계속 나열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타롯을 섬기고 그렇게 했죠. 사실 부활절에서 이스타라는 것은 이스타롯입니다. 이게 그게 바벨론의 선거입니다. 그걸 로만 캐톨릭에서 받아가지고 이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스타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귀하고 우리 부활이 귀하지만 우리는 해피 이스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해피 이스터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집을 이렇게 가는데 그 시큐리티 가드 여자가 말이죠. 여기다가 토끼 그 형상으로 된 그 밴드를 딱 하고 하이 조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해피 이스터 그러는데 그냥 난 웃고 말았죠. 모르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부활절 토끼라든가 뭐 양초라든가 부활절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오랜 전통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또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치고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지혜롭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고 그러면 모르는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이 개혁 성경이 마귀 성경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이 성경이 옳은 줄 알면서도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뭐 전혀 몰랐잖아요. 이걸 지혜롭게 불쌍한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막 개혁이 마귀 성경이라고 이거 번역한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듣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그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먼저 순결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꼬집어내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일인데 그 조금 잘 못 알아가지고 진리 지식이 없는 거 가지고 우리 비판하면 안 돼. 자, 오늘 이게 본문에 22장 1절을 9절에 보면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과부와 타국인과 고아들에게 잘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먼저 그 신명기를 찾아보면, 신명기를 쭉 펴시고 계속 볼 테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돌볼 때 어떤 복을 받고, 돌보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받는가,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Deuteronomy chapter 10 18절 verse 18. 18절 보면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의복과 음식을 주시느니라. 우리 장로님 옛날 고아로 있을 때 학교 갈 학자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중학교 갈 학자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오리두 마리가 딱 서가지고 잡아서 팔아가지고 중학교 학자금 냈잖아요. 여기 나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근데 그 음식과 의복을 주는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절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여기 타국인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이제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니라. 옛날 그 광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그들을 따라왔잖아요. 우리를 장작 패는 자와 물 기르는 자는 종으로 써달라고. 그들이 따라와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지나국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고 회개한 이방 민족은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히틀러라든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엔티세미티즘, 그 셈족을 미워하는 사상을 일으킨 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게 바로 야 어떻게 우리가 너희 종이 되느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주대즘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프리메이슨과 붙어가지고 그들을 통해 뉴 월드 오더 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붙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옛날 키신저가 유대인 아닙니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원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게. You shall receive 그런 거는 I will make receive another man. 이런 얘기예요. shall, you shall 그런 거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 shall이냐 will이냐에 따라 완전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더해준다 할 때 you shall be added unto예요. 그건 I will add all these things on you. 내가 더해주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더 좋은 이점이 있잖아요. 영어권에 사니까. 여기 살면 영어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공부해야 돼요. LA 사는 사람은 영어 한자도 몰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이게 문제라고. 오히려 저기 다른 주에 한국 사람 없는 데 사는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할 수 없이 뭐 배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대화하는 게 외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또 14장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14장, 챕터 14, Deuteronomy 14장
18절 29절 보겠습니다. Verse 28, 29. 매 3년 끝에 너는 그 해에 네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네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레위인과 그는 너와 함께 묵시나 유업이 없으니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그리함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 레위족들, 지금으로 말하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이죠.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는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라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신약 시대도 똑같이 통해 있다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자, 신명기 16장 11절, verse 16 and 11. 16장 11절.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다 즐거워해야 된다. 고아가 굶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먹여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너희들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요즘에 고아와 과부들 보는 얘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가서 뭐 성경할 때 고아도 짓고 그러죠. 고아도 짓고 그러는데 뭐 노인들 말이죠. 양로하는 사람은 뭐 돌볼 게 아니라 돈 버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나온 겁니다. SSI가 왜 나왔습니까? 원래 교회에서 다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 만들어가지고 SSI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국 살면. (16장 14절) 봅니다. 너는 명절을 즐거워할지니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들 안에는 레위인과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고아와 과부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Deuteronomy chapter 24 24장 24장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타국인이나 압이 없는 자들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며 이 공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공의를 행하라. 올바로 재판하라. 이겁니다. 너는 타국인이나 압이 없는 자들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처당 잡지 말지니라. 뒤쳤다고 그래가지고요. 오직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했다는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 거야. 명령하노라. 또 19절 계속 19절 봅니다. 네가 들에서 너의 곡식을 벨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너는 그것을 가지로 다시 가지 말라. 그것은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 때 복 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할 때 복 안 주시겠어요? 이거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 달라고 그래봐요. 새롭게도 와가지고 소용없어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복은 행하여 받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기도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20절 너는 네 올리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는 막 떨죠. 이렇게 툭툭 떨어지죠.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올라가가지고 또 하나씩 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네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줍지 말지니
그것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할지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명령입니다. 명령. 자, 신명기 26장 봅니다. 26장 12절. 네가 11조의 해인 3년째에 네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네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대로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그것들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요. 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돈 달라면 되겠습니까? 뭐 해달라고? 밉살스럽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은 27장 19절.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의 재판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율법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걸 행하면 너에게 왕의 계속 망하지 않는다. 왕의 계속 나온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망해버렸죠. 왕이 없어졌잖아요. 시대기하로 끝났죠. 또 거기다 다른 신들을 경배했다. 이제는 도끼가 나무 불에 이미 놓였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자면 하나님 뜻이 뭔지. 마태복음 22장 14절. 23장 14절이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게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로마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라고 그러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 남편이 연옥 가는데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 연옥에서 좀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꿀꺽 삼켜버립니다. 거기 돈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왜 갑니까? 거기는 뭐 11조란 말도 안 하고 헌금만 해주고 다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들이지 뭐. 11조라는 게 그게 심어가지고 넣어주겠다는 얘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농부들이 말이죠. 그 가장 좋은 벽실을 그냥 보관하고 먹지도 못하고 겨울 내내 굶다가 그거 버려버리잖아요. 그거 얻어버려 땅에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지가 먹으려고 그런 거죠. 11조가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이 잡수시겠어요? 심는 대로 걷는 게 바로 그런지 그걸 모르고 뭐 요즘 교계에서 뭐 11조를 하는 게 무슨 뭐 성경적이냐,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지 않느냐 어쩌고 그러는데 신약에는 10의 9조까지 있어요. 심는 대로 건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런 설교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런 설교는 못해요 요즘에. 오늘도 사실은 부활절 그 감사헌금 그 봉투를 옛날에 있던 건데 그거 헌금 봉투가 없어가지고 합쳐지고 내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재산 상실자 아직도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잖아요. 지금 그게 있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바꿨다 이거야. 바리새인도 저기 있고 저기 로마에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요즘 성경 뜯어 고치는 사람들 신학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제가 훌러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 거기.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셨는가.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 맞은편에 앉으시어 우리가 연보하며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건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느니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을 주께서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보신다. 그 과부가 뭐라고 그렇게 칭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과부들에게 있어요? 고아들에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한 자들 교회 왔어요.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타국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된다고요. 자, 누가복음 4장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리라고 하시니라. 미리 얘기해. 저들이 뭘 물을까? 이 말씀하셨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사마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는 사렙자에는 그 이방, 그 태양을 섬기는 말이죠.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과부,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자 과부는 이사야가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먹고 죽을 거 다 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옛날에 제가 설교한 건데 이게 18장 1절부터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인자라고 그럴 때는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얘기해요. 사람만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나오죠. 이 비유입니다. 과부가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고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당시에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이혼 증서를 주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부가 됐어요. 너희도 과부다 이런 얘기야. 이사야에서 보면 말이죠. 그 과부들이 말이죠. 나중에 자식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 어?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과부처럼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죠. 그럼 다시 결혼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혼한 사람들에게 뭐라 했죠? 그냥 혼자 살든가 합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에 맹세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을 했지만 앞으로 인자가 대환란 끝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합시바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가 과부인 걸 알고 과부들을 천대하지 말아라.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자식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유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나와요. 난 저번에 옛날에 어떻게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이 더 많은가? 이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과부구나.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읽은 거 말이죠. 되게 보면 죽으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 왜 안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 그리고 이전에 이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원함이 왜 원하니? 결국 마귀에게 쏘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원한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교회 시대로 점점 넘어가요. 사도행전 6장.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주님이 와 계실 때 교회가 생기기 전의 시대나
또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똑같은 메시지가 다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해서 소외됨이니라. 그러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집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않냐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교회에 시작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탐욕인들 아닙니까? 자기들 유대인들 과부만 돌봐주고 자기들 안 돌봐주고 불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죠. 고린도전서 7장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인도자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의 인도자라고요. 인도자.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저를 볼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본면의 말씀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나이 많은 일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권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권고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는 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 아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 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려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매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세상에 성경에 수다가 다 나와. 수다를 떨고 말차기를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안 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라.
요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거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죠. 행하라고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한 거죠. 1장 27절 26절부터 보죠.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본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18장. 계시록 18장 1절부터 봅니다. 이 일들로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앞으로 이제 바티칸이 바벨론이 됩니다. 무너집니다. 이제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계시록을 공부 못하게 해요. 그 신학교에다 들어가지고 요즘 대부분 개신교 교단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 쫓겨나가는 싫어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옛날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과 음행했는데 지금 교회들은 큰 바벨론과 음행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저 WCC에 다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뭐 일제 때는 그냥 일본 귀신들한테 굽실굽실거리더니 지금은 이제 모든 귀신들한테 다 가서 굽실거리죠. 보통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때에 따라 말씀이에요. 이게.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하는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부활절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제품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관련된 상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상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뭐 앞으로 대지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냥 딴 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근역에서 나오라. 왜냐하면요 이제 그 대환란이 되면은 큰 바벨론이 이제 그때 엄청나게 이제 역사하죠. 거기에 수장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거의 뭐 99%인데 그가 뭐 적그리스도가 될지 거짓 선지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볼 땐 그렇다 이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도 자기네 주대즘 할 거를 지금 뉴 월드 오더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큰 바벨론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들은 큰 바벨론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럴 거예요. 백성이 누구예요? 그때 있는 백성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큰 바벨론이 지금 존재하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라 이거죠. 로마교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캐톨릭 신자한테 보여줬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이거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 옷 색깔이 빨갛고 자주색이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뭐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알 수 없죠. 자, 5절 보세요.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나는 여왕이지 과부가 아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주님을 남편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녀라고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순교했죠, 네로 때. 근데 결국은 저쪽 걸 받아들여가지고 로만 캐톨릭이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혼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국 뭐 이혼은 저래가 이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사는 게 바로 창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 그리스도에 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대화할 때 나오잖아요. 그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말하게 하죠. 거기 절하게 하죠. 또 짐승의 표를 누가 만들어요? 거짓 선생가 만들어가지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걸 누가 하느냐? 저기 사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게. 성경은 앞으로 미래 역사입니다, 이거. 예레미야서도 과거 역사지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래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죄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 죄를 죽으셨는데, 그럼 내가 태어나서 죄를 졌으니까 또 주님 오셔야 되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에 우리는 시공을 3차원을 초월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죠. 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I was 그러지 않았어요.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현재입니다. 보세요. 신명기부터, 그 다음에 복음서부터, 그 다음에 신약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본문에서 과부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과들을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거 하면은 계속해서 왕이 망하지 않고 왕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파괴자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백합목 같지만 그걸 잘라가지고 말이죠. 불 속으로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큰 성읍이 이렇게 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은 섬겼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디바이드해서 공부하라.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잘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냐? 교회에게 한 말씀이냐? 믿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한 말씀이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읽어야 돼요. 읽다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저들 보니까 저기 옛날 산미그룹에 회장하던 김현철 씨가 IMF 때 망해가지고 말이죠.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어느 장로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에요? 저기 도미니칸 공화국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대. 그 장로님이 나보고 같이 가재요. 말씀이 부족하다고. 언제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안 다녔는데 또 주님이 가라는 것 같아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 큐바 갔을 때 바로 넘으면 바로 도미니칸 공화국이고 하이티 아닙니까? 근데 못 갔거든요. 하나님 막았어요. 그때 뭐 돈도 없었지만은 막았다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게 흔들어주네. 옛날에는 저 마케도니아 환상이 오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이 직접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 때문에 저는 선교지 갈 때 한 번도 제 자유로 간 적이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생각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타국인과 과부와 고아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인데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